성경의 시간과 공간.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인과 일곱 나팔에 대한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11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요한은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의 규칙에 의하면 계시 속에 나타난 사건이 시작되는 시기는 계시 받는 사람이 그때 있었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관한 계시의 시작 지점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 여기서 요한이 본 것은 일곱 별과 일곱 촛대였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상징하며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은 일곱 교회에 나타날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일곱 교회는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있었던 일곱 교회를 가리키면서도 동시에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있을 하나님의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교회는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마지막 교회는 세상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그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 일곱인에 관한 계시를 받았을 때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지구 시간에 속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의 원천이 있는 하늘 성소에 있었고 그래서 이 계시의 시작 지점이 요한의 지상 시간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 시대를 찾는 방법은 앞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첫째인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대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어떤 신학자는 여기 나온 흰 말을 초기 교회가 전도에 힘쓴 일에 비유하면서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라 하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한 적이 없으며 더욱이 다섯째 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사건이 언급되기 때문에 이 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핍박의 권력을 가진 자와 핍박받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고 하였으므로 이것은 전쟁을 의미하고 면류관을 받고 나갔다고 하였으므로 그 말을 탄 자가 왕임을 알 수 있으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하였으므로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전을 거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관한 계시도 각 교회가 갖고 있는 시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일곱 인도 그 인이 지상에 적용된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인의 시작점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 11장의 연속이다. 다니엘서 11장은 헬라 제국인의 나라로 갈라진 이후에 시리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차지한 두 왕조의 싸움으로 시작하였고 로마 제국 시대로 들어서면서 율리어스 케사르가 관여한 전쟁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케사르가 죽은 후에는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옥타비언 황제와 티베리우스 황제에 관한 이야기를 끝으로 로마 제국의 역사에 관한 언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로마에서 프랑크 왕국으로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1장을 연구할 때 왜 역사가 티베리우스에서 갑자기 중단되었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었던 시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라는 것 외에는 역사적으로 별로 중요한 시기가 아니었고, 이 황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황제도 내란에 의하여 암살당하였기 때문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끝으로 로마에 관한 예언이 중단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단된 역사가 있다는 것은 일곱인의 시작 지점을 알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일곱 인의 계시를 받은 장소. 일곱 교회에 관한 계시를 보았을 때 요한은 지상에서 하늘 성소를 계시 속에서 바라보았고, 일곱 인에 관한 계시는 요한이 직접 하늘 성소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올라가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시의 발생지가 모두 같은 하늘 성소인데 왜 굳이 일곱 교회에 관한 계시는 지상에서 받았고 일곱 인에 관한 계시는 하늘에 올라가서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서에 나온 계시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계시에서 주어진 역사의 시작 지점은 계시를 받는 자가 계시를 받을 때 있었던 장소와 시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즉, 일곱 교회의 첫 번째 교회는 요한이 그 계시를 받을 때 있었던 나라와 시간에 속한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곱인에 관한 계시를 받을 때에 요한은 지상에 없었으며, 그래서 지상의 시간과 장소가 계시의 시작 지점과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록 이 두 계시가 발생된 곳은 모두 하늘 성소이지만 일곱인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일곱인의 첫 번째 인의 시기가 요한이 지상에서 살았던 기간을 넘어선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네로가 로마에 불을 낸 64년부터 7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곱인에 관한 계시도 이미 70년 전에 주어졌다는 것이고, 요한이 계시를 받아들 때를 기준으로 일곱 교회의 첫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래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에 관한 계시와 일곱인에 관한 계시를 받은 때가 다른 시기였기 때문에 일곱인에 관한 계시의 시작점은 요한이 죽은 100년을 전후한 시기인 둘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가 시작된 시기와 일치할 수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에 일어나는 로마의 역사. 티베리우스 다음 왕은 칼리굴라 왕인데 역사는 이 왕을 타락한 정신 이상자로 나타내었으며 이 왕도 티베리우스처럼 암살당합니다. 그 다음 왕은 클라우디우스이고 자신의 부인에 의하여 암살당합니다. 그 다음 왕은 잘 알려진 네로입니다. 역사가들은 아구스투스 황제부터 네로 황제까지인 27년부터 68년까지를 줄리오 클라우디아 왕조라고 묶어서 부릅니다. 그 다음 기간은 네 황제의 해라고 부르며 68년부터 96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의 초기에는 내란이 있었고 플라비우스 왕조가 정권을 잡은 69년부터 96년까지는 폼페이의 최후의 날로 알려진 베스비 우산 화산 폭발과 불과 전염병들로 많은 피해를 본 기간이며 70년인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 96년까지 로마는 타락한 황제들과 내란과 자연재해로 정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 시작된 네르바 안토니누스 왕조 때부터 로마는 정복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므로 드리아누스 황제 때는 로마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있었던 다섯 왕들을 역사는 지중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룬 오현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는 요한이 죽은 100년을 전후해서 시작할 수 있고, 네르바 안토니누스 왕조 시기가 로마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정복 전쟁이 있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인에 나오는 흰말, 활을 든 면류관을 쓴 왕,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성경 말씀에 잘 부합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96년 또는 요한이 죽은 100년부터 192년까지를 첫째 인의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인. 둘째 인을 대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 네르바 안토니누스 왕조 때 로마는 지중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었고 큰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섯 황제 시대라고 불리는 193년부터 로마는 내란에 휩싸이기 시작했으며 3세기의 위기라고 불리는 235년부터 285년까지 많은 전쟁과 내란이 일어났고 249년부터 262년까지는 키프로스 섬의 전염병이라고 불리는 병이 퍼졌고 또한 심각한 경제 침체로 로마 제국이 거의 다 무너질 지경까지 침몰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인의 시기는 193년부터 285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화평을 제하였다는 뜻은 그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지중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깨진 것을 의미하고 서로 죽이게 하였다는 뜻은 내란과 암살을 의미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는 뜻은 전쟁과 전염병을 통한 많은 죽음이 있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셋째 인. 셋째 인을 태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갈라미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 시대 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밀 한 대와 보리 석퇴라고 하였으므로 하루 품삯으로 한 사람의 하루 양식밖에 살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였으므로 흉년이 곡물의 산출을 떨어뜨렸지만 감람나무와 포도 재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감람류와 포도주가 상징이라면 밀과 보리도 상징이어야 하기 때문에 감람류와 포도주의 언급도 실제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넷째 인에 관한 설명에서도 흉년에 관한 사건이 다시 등장합니다. 순서적으로 흉년이 먼저 들고 곡물의 부족이 그 결과로 일어나야 하는데 그 순서가 바뀐 것처럼 언급된 것은 셋째 인에 나온 곡물의 부족이 비의 부족이나 병충해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흉년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주전 250년부터 주후 400년 정도까지 유럽과 북대서양 지역에 기후온난화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갈리아를 정복한 이후 넓은 농업지역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정복 전쟁에 쓰이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유럽 남쪽에서만 재배를 할 수 있었던 곡물들을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따뜻해진 온도 때문에 북쪽 지방에서도 재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00년대부터 온난기후는 갑자기 끝나게 되고 상업적으로 곡물을 재배하던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로마는 경질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온난기후가 끝나는 300에서 400년 사이에 시작된 로마의 곡물 부족 현상은 로마의 군사력의 약화로 나타났으며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망하는 데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감람나무나 포도는 곡물과는 달리 온난화에 상관없이 이태리 전역과 다른 추운 지방에서도 재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곡물 부족 현상은 물 부족이나 병충해 같은 일반적인 흉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서유럽의 온난화의 끝으로 인한 곡물 파동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인은 둘째 인의 기간의 끝인 285년 또는 온난화가 끝난 300년부터 400년 사이의 기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인. 넷째 인을 태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원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 흉년. 넷째 인에서는 사망과 음부라는 이름을 가진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고 그가 땅 4분의 1에 사는 사람들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인에서는 국한적인 곡물의 부족만을 언급하였지만 여기서는 땅의 4분의 1에 흉년이 올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유럽의 대대적인 흉년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00년 이후에 있었던 대흉년은 1315년부터 기상이변으로 시작되어 1317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흉년은 러시아부터 남이태리까지 거의 모든 유럽을 강타하였으며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망. 또한 검과 사망으로서 죽이더라고 하였습니다.
사망이라는 단어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망으로 죽인다는 것은 전쟁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앞에 검으로 죽이는 것을 언급하였고 검으로 죽이는 것은 전쟁과 같이 사람을 통하여 죽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망으로 죽이는 일은 사람이 죽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흉년이 1315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비슷한 시기에 사망이라고 불리는 죽음이 있었던 사건은 1347년부터 1351년 사이에 퍼진 흑사병을 가리킵니다. 흑사병이란 이름 자체가 검은 죽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성경이 왜 사망으로 죽인다고 하였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2 또는 4분의 3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과 짐승. 위 두 사건이 일어난 기간은 1315년부터 1351년 사이이므로 검으로 죽이는 일도 이 기간과 연결되는 기간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럽을 휩쓸고 있었던 전쟁은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원정은 대략 9번 있었는데 그 기간은 1095년부터 1272년까지입니다. 십자군 원정을 일으켰던 세력은 어느 특정 나라도 아닌 로마 가톨릭 교황이었고 다니엘서에 나온 대로 로마 교황권은 중세기 종교 핍박을 주도한 세력이기 때문에 위 성경은 다니엘서에서 짐승으로 상징되었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넷째 이는 대략 1095년부터 1351년 사이에 일어날 사건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400년부터 1095년까지 연결이 끊어진 이유. 400년에 끝난 셋째 인과 중세 암흑기가 시작되는 때, 즉 다니엘서에 나온 1260년의 중세 암흑기의 시작 사이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400년대와 프랑크 제국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시대인 서로 마감망한 467년 사이에 일곱 나팔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즉 셋째 인과 넷째 인 사이에 일곱째 인에 속한 일곱 나팔의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 다섯째 인을 대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9절의 시작은 이미 환난의 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이미 환난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그 끝을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냈고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했으므로 그 끝이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인은 환난의 마지막 기간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인까지는 네 말들이 등장하였고 넷째 인에서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고 하므로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속에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나타낸 다섯째 인은 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즉 일곱인의 예언에서 말과 하나님의 백성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은 지상의 나라들을 상징하고 중세기 때의 나라들을 움직여서 전쟁을 한 세력은 바로 로마 교황권이기 때문에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도 위 성경절은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인의 기간은 다섯째 나팔이 끝난 1449년부터 시작한다고 보거나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부터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난 1755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인.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대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오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2300주야가 끝나기 전 일어난 대지진은 1755년 11월 1일에 있었던 리스본 대지진이고 아무길은 1780년 5월 19일, 1833년 11월 12일과 13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인의 기간은 1755년부터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까지나 여섯째 나팔이 마치는 1840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의 시간적 이중 구조. 성경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예언들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도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 모두에 적용되는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 예언 속에 다중시간대가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일곱인에도 적용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고 일곱인에 관한 예언이 일곱 교회 예언 이후에 적용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이 예언들이 과거에도 정확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844년을 기점으로 두 시간대가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즉 1844년을 기준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미래에도 일어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260년의 환난이 미래에 반복되는 것을 다니엘서 12장은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을 인치심.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14만 4천을 인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2일 후에라는 말을 써서 인치는 사업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인치는 사업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치는 사업이 일곱째 인과 같은 시간인 1844년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치는 사업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처럼 시간적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치는 사업이 1844년을 기준으로 그전 시간대에도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844년 전에도 인치는 사업이 있었다면 위 성경절에 나온 큰 환난도 그 전에 한 번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세기에 있었던 1260년의 환난이 바로 그 환난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환난과 인치는 사업이 정확하게 똑같이 반복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설명하시면서 세상 종말에 관하여 설명하셨으나 세상의 종말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될 것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지만 세상의 종말은 그 크기와 방식에 있어서는 다를 것입니다. 이처럼 인치는 사업이 1844년 전에도 있었을지라도 그 방법과 목표와 결과가 세상 종말에 마칠 인치는 사업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치는 사업이 1844년 전에도 있었지만 14만 4천이 인쳐지는 때는 세상 종말에만 일어날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44년에 세상 종말을 준비하는 인치는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고 다니엘서 11장에 나온 예언들과 요한계시록에 나온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등의 모든 예언들이 1844년을 기점으로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나팔은 일곱째 인에 속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이 일곱째 인이 열린 1844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동시에 일곱인처럼 과거에도 적용되는 이중적인 시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향연. 일곱째 인을 태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7장에서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14만 4천을 인치는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예언의 시간적 이중 구조로 인하여 이와 비슷한 인치는 사업이 1844년 전에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였으므로 인침을 받은 두 가지 무리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무리는 인침을 받았으나 환난이 끝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고 다른 무리는 인침을 받고 환난이 끝나기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14만 4천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들은 환난의 마지막 시기에 태어나 인침을 받고 환난의 끝까지 살아남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성도들의 기도와 향연을 하나님께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7째 인을 뗀 때인 1844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상징적으로 그 전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나타내지만 7장과 연결하여 또한 시간적으로는 환난이 끝나고 살아남은 자들의 기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들어진 성도들의 기도, 특별히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까지 살아남아서 드린 인 맞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고 천사가 그 향로를 땅에 쏟으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7째 인을 뗀 후 반시가 지난 때였습니다. 반시는 상징적인 시간으로 하루는 1년이라는 공식에 따라서 7일이 됩니다. 2300년 예언이 끝난 정확한 날은 1844년 10월 22일 화요일인데 이때로부터 일주일은 10월 29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상 10월 29일에 지구 어디에서는 지진과 번개와 뇌성이 있었고 특별한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1844년 10월 29일에 큰 지진이나 역사적인 기상 변화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이 지구 전체적으로 다 적용된 것이 아니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기 위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디서 왜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다니엘서 11장 35절과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다니엘서 11장 35절. 위 성경절의 시대는 환난이 이미 끝나고 2300주야가 거의 다 맞춰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었던 경험은 환난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경험을 그들이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경험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10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한 천사가 한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7 우레를 통해서 큰 소리로 어떤 것을 말했습니다. 요한이 그 말을 받아 적으려 하자 하늘에서 그 말에 대하서 기록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천사의 말이 적용될 시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천사가 7절에 말하기를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봉된 그 천사가 말한 내용은 하나님의 비밀과 연관되어 있고 그 비밀은 7째 나팔이 소리를 내는 날인 1844년에 그때 사는 성도들에게 이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 책을 요한에게 주면서 먹어버리라고 하였고 그 책은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표면적으로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써서 그 내용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쇠폐하게 만들고 연단시키며 정결케 만드는 고난이 될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에 있는 내용은 성경 예언과 관련되어 있고 그 책이 적용된 때가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 즉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이기 때문에 그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2300주야에 관한 성경 예언을 잘못 이해할 것과 그로 인하여 큰 실망과 절망이 이를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예언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한 이유가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일부러 인봉하고 기록하지 못하게 하므로 의도적으로 그들이 그런 실수를 하게 하여 쇠폐와 연단을 경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2300주야의 끝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1844년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큰 실망과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희망에서 절망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큰 시련 속에서 드린 기도들을 보좌 앞 금단에 드리라고 하였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이 경험한 실망과 절망과 패배의 경험이 하늘로부터 계획되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땅에 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게 하였으며 특별히 그들에게 특별한 음성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곱째 인이 떼어진 1844년 10월 22일부터 반시 이후인 1844년 10월 29일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1844년 10월 29일에 지진과 번개와 뇌성이 일어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1844년 11월 4일자 기록에 의하면 지난 화요일인 10월 29일에 뉴욕주 서쪽의 여러 곳에서 지진과 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이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그렇다면 이 지진이 난 지역이 1844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모여있던 지역과 가까운 곳이고 이 지진으로 큰 재난이 일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징표로 주시기에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나팔. 첫네 나팔은 연속적인 역사이다. 처음 네 나팔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 13절에 그 다음 세 나팔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네 나팔이 연속적인 역사를 만들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시대적으로 그 다음 나팔과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나팔은 일곱째 인에 속한 사건이나 그 자체로 새로운 예언을 형성합니다. 앞에서 14만 4천이 인을 받는 장면을 묘사한 요한계시록 7장을 설명하면서 인치는 사업의 시작은 2300주야가 맞춰지는 1844년이며 이 사업이 7인처럼 2일 후에라는 말로 앞 예언과 분리된 사건의 시작임을 알렸기 때문에 이 사건도 7인처럼 시간적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요한계시록 7장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일곱 나팔의 예언도 7인처럼 시간적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곱 나팔도 7인처럼 1844년을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에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이 시작하는 시대를 찾는 방법. 일곱인의 시작 시기는 일곱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일곱 교회와 일곱인에 관한 예언 모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소로부터 내려왔지만 요한은 일곱 교회 예언을 지상에서 보았고 일곱인에 관한 예언은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곱 교회 예언은 요한이 살고 있었던 지상 시간에 따라 시작되었고 일곱인에 관한 예언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인의 시작 시대를 100년경으로 잡았고 그 시기가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이 끊인 지점과 연결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용해서 일곱 나팔의 시작 지점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일곱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 반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반시 이후에 일곱 나팔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진 그 시기와 같은 시기에 일곱 나팔이 시작되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시작했다는 것은 일곱 나팔이 이중 적용되어 과거에 적용될 때에도 일곱인의 시작 시대와 같은 시기에 시작하지 않고 조금 후에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1장과 지금까지 확인된 예언적 사건들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아직 예언되지 않은 구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7인이 그 첫 번째 빈 구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7 나팔의 시작 지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예언적 사건들을 다 모아서 보면 셋째 인이 끝난 400년경과 다니엘서 11장 23절의 사건인 클로비스가 사로마 제국의 마지막 군대 장군을 죽이고 권력을 획득한 해인 486년 사이에 아직 예언되지 않은 구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은 400년경에 시작되고 또 전의 나팔이 한 묶음으로 나타내졌기 때문에 첫 네 나팔 모두가 400년경부터 486년 사이에 다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나팔의 심판의 대상. 7 나팔이 7째 인에 속한 사건이기 때문에 7 나팔의 사건들이 7인에 관련된 사건과 나라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7 나팔에서 나왔던 서로마 제국과 중세 암흑기에 나타난 종교 탄압의 권세가 7 나팔로 내려지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나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요한계시록 8장 7절. 셋째 인이 끝난 400년경에 로마를 공격하고 점령하였던 사건은 서고투족의 로마 공격입니다. 우박과 불은 이집트에 내려진 7 재앙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상징합니다. 땅의 3분의 1이라는 뜻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만큼 많은 재난을 만들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의 3분의 1이라는 뜻이 콘스탄틴이 로마를 서로마와 동로마 그리고 이태리로 구역을 나누었던 것과 비교하고 있으나 고투족의 침입이 이 세 구역을 구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하늘 별들의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이 말이 정확히 구분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1년 서고투족의 알라렉은 이태리를 침략하여 여러 도시들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408년에 로마를 포위하지만 돈을 받고 포위를 풀어줍니다. 그 후 알라릭은 2번 더 로마를 포위하는데 로마 안으로 들어가 로마시를 약탈하고 불태운 사건은 세 번째 로마의 포위 때입니다. 로마의 약탈은 410년 8월 24일에 일어났으며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가 800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약탈자에게 정복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예로 잡혀갔으며 많은 중요한 시설들이 불탔고 황제의 누이 동생인 살라 플라키디아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탔다는 것은 로마시를 파괴하고 많은 중요 사적지를 불태운 것을 가리키고 수목의 3분의 1은 황제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가 된 것을 가리키며 각종 푸른 로마 시민들의 죽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나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요한계시록 8장 8절과 9절. 첫째 나팔은 땅에 내린 심판이었는데 둘째 나팔은 바다에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첫째 나팔이 로마를 침공하여 약탈한 땅 위에서의 전쟁을 묘사하였다면 둘째 나팔은 바다를 통해서 또한 바다에서 로마를 공격하고 패배시킨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로마를 공격했던 나라는 반달족입니다. 반달족은 북유럽에 살던 게르만 민족이었는데 훈족에게 밀려 남하다가 로마의 영토에 들어갔고 결국 스페인 남쪽 해안가까지 밀려나지만 거기서 배를 만드는 민족으로 자라납니다. 425년에 카르타고 스파르타리아 또는 카르타헤나라고 불리는 스페인의 해양 도시를 점령한 뒤 광범위한 해군 활동을 시작합니다. 429년 반달족은 북아프리카의 로마 점령 지역과 여러 섬들을 장악하고 455년에는 로마를 정복합니다. 로마 정복에 일어난 특이한 점은 싸움 없이 로마를 정복했기 때문에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로마가 입은 피해가 극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나팔은 반달의 로마 정복을 말하지 않고 반달의 해군 전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달의 로마 침탈을 보복하려는 서로마 제국의 마흐리안 황제는 반달을 칠 목적으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461년 5월 13일 반달의 해군이 로마 해군을 급습하여 완전히 파멸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카타지나 전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461년에 일어난 캡본 전투에서 1113척의 배와 약 10만의 서로마와 동로마의 동맹군이 반달과 싸우기 위해서 칼을 타고 근처에 있는 캡본에 모였는데 반달이 불붙인 배를 이용한 전술을 써서 수백 척의 배들을 수장시키고 많은 로마 군사들을 죽음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불을 이용하여 로마 해군을 격퇴시킨 것을 가리키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은 바다가 죽음의 장소가 되어 많은 로마 군사들이 죽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셋째 나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수기라. 물들의 3분의 1이 수기 됨에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 셋째 나팔은 하늘에서 큰 별이 땅의 물샘에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언급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별의 이름이 수기라고 하였습니다. 수기라고 이름한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고 그 결과로 강들과 물들의 3분의 1이 수기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강들과 물이 수기 된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그렇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수기 된 물들이 사는 지역의 사람들만 이 쑥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에서 특별한 점은 떨어진 별이나 물이 전쟁을 일으켜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고 물들이 쓰게 되므로 저절로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쟁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독이나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셋째 나팔이 훈족의 로마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훈족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훈족이 동로마 제국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약해져가는 서로마 제국을 정복하기 위하여 원정을 왔을 때 서로마 군대와의 전쟁에서 패하였고 또 후에 아틸라가 죽음으로 훈족의 원정은 서로마에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한 채 실패하게 되었기 때문에 훈족을 서로마를 심판하는 한 방식이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염병이 서로마 제국의 패망에 관련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었지만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것에 관한 획기적인 발견을 해내었습니다. 2011년 2월 17일자 말라리아 앤드 더 폴 오브 로마 이라는 BBC 뉴스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한 영국 과학자는 가장 위험한 타입의 말라리아가 로마 제국의 살인자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 과학자는 최신의 DNA 기술을 사용하여 이 사실을 밝혔다. 450년경으로 추정되는 로마 지역에서 나온 말라리아. DNA가 말라리아 역사의 가장 오래된 증거이다. 말라리아는 로마 제국 초기에는 큰 문제를 만들지 않았지만 말기로 가면서 심각한 상태로 증가되었다고 콜루즈는 믿었다. 로버트 살라스의 DNA 연구에 의하여 말라리아가 로마 제국 말기의 살인자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6년 12월 5일자 CNN 뉴스는 이렇게 보도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과학자들은 로마 제국 시대 때의 2000년 된 사람의 뇌의 유전체적 증거를 찾아내었으며 사람들에게 감염된 말라리아의 종류를 밝힐 수 있었다. 그들의 자료에 의하면 그 말라리아는 오늘날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어 매년 수천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플래즈모디엄 폴시페럼라는 말라리아 기생충에 의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온타리오에 있는 해밀턴 대학의 핸드릭 포이나는 말라리아가 고대 로마의 광범위한 죽음을 초래한 역사적인 병원체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흥미롭게도 말라리아가 훈족의 서로마 원정을 실패하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태리 지역은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 아닌데 이렇게 말라리아가 로마 제국 말기에 심각한 전염병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 말라리아가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확산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심판으로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의 확산이 셋째 나팔과 연결되는 이유는 셋째 나팔이 간과물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하여 전염되기 때문에 주로 습지가 많은 적도 지방을 중심으로 발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전염병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7인에서 이미 중세기에 나타난 흑사병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저스티니안 블랙데스이라고 불리는 흑사병이 동로마 제국을 한번 휩쓴 사건도 있었지만 첫째 나팔은 같은 지역에 내려진 심판이고 흑사병은 물로 인하여 번지는 병이 아니라 쥐에 의하여 번지는 것이기 때문에 셋째 나팔의 설명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넷째 나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요한계시록 8장 12절. 첫째 나팔과 나머지 세 나팔이 분리되어 언급되었기 때문에 첫째 나팔이 같은 나라에 대한 심판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나라가 서로마 제국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넷째 나팔도 서로마 제국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았고 그 결과 낮과 밤의 3분의 1이 없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신 다음에 밤과 낮을 세시면서 첫째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넷째 날에 해달 별들을 만드시고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넷째 날에 만들어진 해, 달, 별들과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은 전혀 다른 빛인 것을 알 수 있으며 해달 별들이 하루를 만들거나 분리시키는 매체가 아니라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이 하루를 형성하는 빛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달 별들은 시간의 흐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시간의 흐름을 우리 눈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달 별은 날의 흐름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해달 별이 침을 받아 3분의 1의 낮과 밤이 없어졌다는 뜻은 그 침을 받은 지역이나 나라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마 제국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475년 전에 훈족의 아틸라의 비서로 일하였던 오레스테스가 자신의 아들을 서로마의 황제로 등극시키고 통치하던 서로마 제국을 476년 헤르리 부족과 오도아케르가 침공하여 장악하고 오도아케르는 476년부터 493년까지 이태리 왕이 되므로 서로마 제국이 패망하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의 시간을 상징하는 해, 달, 별들이 그 빛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8장 13절. 8장 13절은 앞으로 새 나팔 소리와 새 화가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9장 11절까지,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부터 11장 14절까지,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 시작하는 11장 15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 화로 나눈 이유는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여러 다른 사건들도 연이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째 나팔과 첫째 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 별은 천사를 의미하므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혼돈과 암흑을 의미하는 무저갱을 열었고 그곳에서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고 하였습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세력이기 때문에 이 세력은 악의 세력이며 그렇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의미는 진리가 가리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가리는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오는데 저희가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죽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요한계시록 9장 4절부터 7절. 이들은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특별한 명령을 받습니다.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는 뜻은 전쟁터에서 아무나 다 죽이지 말고 선별해서 죽이라는 뜻이고,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만 죽이라는 뜻입니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뜻은 5달 동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주 대상을 완전히 점령하거나 패망시키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황충들이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9절. 7절부터는 그 황충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그 황충들은 말같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 군대는 기마부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면류관 비슷한 것은 면류관은 아닌 어떤 것을 쓰고 있는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였으므로 말을 탄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라고 하였으므로 말 탄 남자들의 머리가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설명만으로도 이 세력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슬람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가리는 연기는 기독교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종교인 이슬람 교리를 가리키고, 전갈과 같은 황충 같은 군대는 이들이 사막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남자들은 면류관처럼 보이는 터번을 머리에 쓰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슬람 남자들은 머리와 수염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는 사자의 이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자는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사자의 이 같다고 하였으므로 아직 사자는 아니지만 사자처럼 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오토만 제국이 시작된 곳이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이고 그 커가는 영토의 모양도 바벨론과 닮아있기 때문에 이 성경절에 나온 이슬람 군대가 오토만 제국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군대가 입고 있는 흉갑을 철흉갑 같은 흉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모양은 철흉갑인데 좀 다른 모양의 흉갑이라는 말입니다. 오토만 군대는 거울 흉갑이라는 것을 썼는데 거울 흉갑이라는 것은 철흉갑 위에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서 붙인 둥근 모양의 철판을 가리키며 이 철판을 거울처럼 비치게 만들었다고 해서 거울 흉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흉갑 같은 흉갑이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라는 표현은 오토만 군대가 전쟁하러 달려갈 때 소리치는 특별한 소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미국 해병대가 전투 훈련을 받을 때에 우라라고 소리를 치는데 이 소리는 오토만 군대가 부어하라고 소리치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 의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레온이더라. 요한계시록 9장 10절과 11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고 했습니다. 황충 같은 말이 전갈의 꼬리가 있다고 했으므로 이 군대는 독립적인 명령체제에 있는 두 다른 군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체제는 외국인 노예로 만들어진 오토만 제국의 황실 소속의 특수부대인 제니서리 조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니서리는 단순한 군대가 아닌 황제를 선택하고 또 바꿀 수도 있는 독립적인 군사조직이었습니다. 전쟁에서도 제니서리는 황실 정예부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26년에 술탄 마무드 2세는 이 조직을 없애기 위해서 6,000명이 넘는 제니서리를 학살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인 군사조직을 전갈 같은 꼴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바돈과 아블로온은 모두 무적행을 가리키는 말이고 위에 나오는 군대가 무적행으로부터 나왔다고 하였으므로
무적행의 사자라고 언급한 그들의 임금은 오토만 제국의 창시자인 오스만이나 이슬람교를 시작한 모하메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5달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5달은 상징적인 예언적 시간이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를 통해서 한 달은 30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150일이 되고 150일은 150년이 됩니다. 위 성경 말씀이 무적행에서 연기가 나오고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왔다고 하였으므로 이것은 오토만 제국이 시작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150년은 오토만 제국이 시작하는 1299년부터 1499년까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99년 몇 일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여러 이론들이 있으나 오토만이 독립적인 나라로 시작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따진다면 1299년 7월 27일이라는 이론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150년의 시작을 오토만 군대가 처음으로 비잔티움 군대와 전투를 한 파피우스 전투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토만이 5째 나팔에 나오는 이유가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전투는 역사적으로 1302년 7월 27일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 중에는 이 전투가 1302년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50년과 오토만이 언제 비잔티움 군대와 첫 전투를 했는지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50년의 기간이 1299년에 시작하든지 1302년에 시작하든지 이 기간 동안 오토만이 비잔티움 군대하고만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콘스탄티노플 주변 지역에 있는 자치구들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년의 시작이 꼭 비잔티움 군대와의 전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설명할 것이지만 오토만 제국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6째 나팔을 보면 네 천사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었다고 하였는데 오토만 제국이 유프라테스 강유역을 점령한 시대는 1512년 이후이고 6째 나팔은 5째 나팔의 150년이 끝난 15세기 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두 기간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기간에 대한 잘못한 기록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오토만 제국의 영토를 함축적으로 보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함축적으로 오토만 제국의 영토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도 함축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반달이 북아프리카를 점령했던 것이나 북방 민족들이 이태리 북쪽 로마 점령 지역을 침공한 것도 로마 제국에 대한 침략으로 보았던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1299년 오토만 제국이 시작될 무렵 비잔티움 제국은 크게 축소되어 있었고 전에 점령했던 주변 지역은 자치구역으로서 독립적으로 관할되고 있었지만 이것은 150년의 시작에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비잔티움 제국이 몰락한 이후에도 성경은 6째 나팔에서 300년이 넘게 오토만 제국의 심판이 계속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토만 제국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 5째와 6째 나팔의 심판이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잔티움이 전에 점령하였고 비잔티움 정권에 협력하여 같은 일에 동참하였던 점령 지역이나 관할 지역에 사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0년의 시작 지점은 비잔티움 군대와의 직접 전투와 상관없이 오토만 제국이 시작된 장소가 한때 비잔티움 제국 점령지에 속한 곳이었기 때문에 오토만 제국이 시작된 해인 1299년 7월 27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했는가? 오토만이 첫 150년 동안 콘스탄티노플 주변 지역들을 점령하면서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토만이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해가는 과정에서 비잔티움 제국 사람들이 겪은 공포를 설명한 것입니다. 또한 7나팔에 관한 예언도 과거와 미래에 적용되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미래에 7나팔이 반복될 때에 일어날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150년 동안 비잔티움을 포위해가는 과정을 5째 나팔에 언급하고 그 후에 6째 나팔에서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설명을 통해서 이 예언이 오토만 제국과 비잔티움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토만은 정책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복한 지역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고 세금도 비잔티움보다 적게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만은 기독교를 탄압하거나 심판하는 세력이 아니라 비잔티움을 심판하는 세력으로만 언급된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후 오토만의 번영기가 시작되었을 때도 기독교인들이 콘스탄티노플로 이주하는 것을 장려하였으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였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토만에게 함락된 때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교황권과 신성로마 제국의 심각한 반대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태는 가톨릭을 적으로 규정한 무슬람 세계와 신교와의 자연적인 연결관계를 만들었다. 오토만 제국의 술탄은 위그노교도, 성공회교도, 케이커교도, 제침례교도, 심지어는 예수회와 카푸친도 필요에 따라서 오토만 제국의 이스탄불에서 종교적 피난처를 찾을 수 있게 하였고 그들에게 정착권과 예배드릴 권리를 주었다. 또한 오토만은 루마니아, 헝가리, 프랑스에 있는 칼빈교 도들을 지지해 주었다. 이러한 오토만 제국의 종교 정책이 로마 카톨릭을 적대시하고 신교와 다른 기독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입 맞지 아니한 자만 죽이라고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 다섯째 나팔을 첫째 화라고 하였고 여섯째 나팔을 둘째 화의 시작이라고 하였는데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다른 사건들이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건들이 중간에 나오는 이유는 그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절. 유프라테스 강은 현재 이라크와 터키를 지나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다섯째 나팔이 1299년부터 시작하여 150년이 지난 1499년에 마쳤는데 1499년경에는 오토만이 아직 유프라테스 강 지역의 대부분을 점령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토만 제국 전체를 함축적으로 보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의 시작 부분에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한 네 천사들이 있다고 언급하므로 이 지역을 오토만 제국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언급된 수만 명이 여기서 사용된 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은 수없이 많은 숫자가 되고 만만의 2배인 2만만은 셀 수 없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은 수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도 4월 6일에 시작하여 5월 29일에 끝났기 때문에 여기 나온 년 월 일시가 어느 특정 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 안에 나온 상징적 기간들은 1일이 1년이라는 법칙으로 환산하며 성경에 나온 예언들의 적용을 통해서 1년은 360일, 한 달은 30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1년이고 1시간은 15일이 됩니다. 이 기간들을 합치면 391년과 15일이 됩니다. 다섯째 나팔에서 150년이 나왔고 이 두 기간이 모두 오토만 제국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기간을 합치면 1299년 7월 27일부터 150년과 391년 15일을 더하면 1840년 8월 11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이 끝나면 오토만 제국의 패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만 제국은 이날 패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1840년을 오토만 제국이 패망해가는 시작으로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1839년 6월 29일 이집트가 오토만 군대를 시리아에서 완전히 격퇴하고 오토만이 항복을 합니다. 몇일 뒤 오토만 술탄이었던 마무드 2세가 죽고 16살밖에 되지 않은 후계자가
오토만 제국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는 동안 오토만 함대는 이집트에 투항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고 유럽 열강들은 오토만 제국이 무너질 때 자기들이 입게 될 피해를 막고자 오토만을 돕기로 합니다. 그래서 1840년 7월 15일에 협약을 맺는데 이것을 런던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협약은 시리아 강화 협정이라고도 불리는데 오토만 제국과 영국,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러시아 연합국과의 협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레이트 파워즈라고 불리던 이 연합국들과 오토만 제국의 협정은 오토만이 연합국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대신 오토만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잃은 것들을 연합군이 대신 찾아준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1840년을 오토만의 패망으로 선언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패망의 시작을 패망의 완성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에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라고 하였고 8장 25절에는 그가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고 하였고 11장 45절에는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고 멸망의 시작을 멸망의 완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538년에 일어난 로마의 포위가 동고트의 패망을 즉시로 만들지 않았지만 성경은 그 해를 동고트족의 최후로 선언하였고 역사가들도 그 해를 동고트의 패망의 시작으로 본 것입니다. 오토만의 패망도 이와 같은 이치로 1840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고 역사학자들도 1839년 시리아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와 오토만의 전쟁을 오토만 제국의 패망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실제적인 끝을 끝이라고 선언하지 않고 멸망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멸망의 때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시작되었고 또한 확실히 멸망할 곳에서부터 회개하고 나와서 완전한 끝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바벨론을 이미 멸망해버린 것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4절에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나라나 세력이라 할지라도 멸망에 관해서는 멸망의 확실함과 멸망의 시작을 선언하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40년 멸망이 시작된 오토만 제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심에 회개하고 참된 진리를 믿으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년 월 일시는 391년과 15일이 됩니다. 1449년 7월 27일부터 391년은 1840년 7월 27일이 되고 여기서 15일을 더하면 8월 10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8월 11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날은 실제로 런던 협약과 관련된 일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날은 오토만 제국이 연합국으로부터 온 공식 문서를 받아들인 날입니다. 이집트는 이 협정을 11월 27일에 받아들였고 오토만은 8월 11일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1일이 오토만의 정치 군사적인 독립을 이룬 날로 성경은 지목한 것입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둔갑이 있고 또 말들이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요한계시록 9장 17절부터 19절. 유황빛은 노란색에 가깝기 때문에 불빛은 흰색에 가까운 색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세 색깔은 오토만 군인들이 사용했던 갑옷의 대표적인 색깔들입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나팔에서는 오토만을 가리키는 황충이 사자의 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사자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터키 북쪽 작은 영토만 있었던 오토만이 이제 사자가 상징하는 바벨론 지역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지역 대부분을 모두 점령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화약을 터뜨릴 때 나오는 것입니다. 오토만은 사파이와 무굴 제국과 함께 대표적인 새 화약 제국으로 불렸습니다.
이 제국들은 새로 개발된 화약 무기들, 특히 대포와 총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나팔에서는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고 하였는데 여섯째 나팔에서는 이 꼬리가 자라나서 뱀같이 커졌고 꼬리에 있던 쏘는 살은 변하여 머리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섯째 나팔에서 언급된 오토만의 제니설이라는 특수부대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줏빛 옷을 입고 있었고 황궁에서 황제와 대치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적인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말의 꼬리에 비유한 것은 이들이 말의 한 부분인 황권의 한 부분이라는 뜻이고 또한 오토만 제국의 최상의 특수부대로 전쟁이 마지막에 출전하여 전쟁을 마무리 짓는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나팔에서는 150년 동안 괴롭게만 하라고 하였는데 이제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토만 제국이 처음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였을 때는 1422년이었고 이 전투에서는 오토만 군대가 패하였습니다. 단지 괴롭게만 하였을 뿐 정복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50년이 끝난 이후 1453년 4월 6일 오토만 군대는 다시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5월 29일 성이 함락되어 비잔티움 제국의 패망이 일어납니다. 비잔티움 제국 패망 이후 오토만 제국은 1699년까지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여 이태리와 스페인 지역을 제외한 비잔티움 제국의 저스티니안 황제가 점령하였던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므로 오토만 제국을 이용한 동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오토만 터키는 점령 지역들을 서서히 잃어갔고 결국 1839년 시리아 전쟁에서 이집트에 패하고 1840년 런던 협약으로 오토만은 유럽 열강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 예언처럼 비잔티움 제국 함락을 포함해서 391년 동안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 안에 살았던 3분의 1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본 이후에도 세계는 부와 권력에 대한 탐욕에 휩싸여 있었고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장 일곱째 인을 설명할 때 설명한 요한계시록 10장은 여섯째 나팔이 끝나는 1840년부터 1844년 사이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1절에 언급한 대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할 만큼 전 세계적인 복음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다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로 이어집니다. 11장은 다니엘서 11장 비디오에서 이미 설명한 장입니다. 이 장은 연적 기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도 보여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2절에 보면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예언에 나온 한 달은 30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42달은 1260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1년이므로 1260년이 됩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 보았듯이 1260년은 로마의 포위가 있었던 538년에 시작되어 로마 교황이 나폴레옹의 군대에게 붙잡힌 1798년까지입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사흘 반 동안 죽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적행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오토만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1장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합쳐서 보면 이 짐승이 오토만 제국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정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만 제국은 정책적으로 천주교와 대립하였지만 신교를 반대하지 않았으며 마틴 루터도 오토만 제국에 대한 반대를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1260년의 핍박의 주체는 로마 교황권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된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은 오토만 제국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단합하였던 프랑스 혁명정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나온 3일 반은 프랑스 정부가 1793년 11월 21일부터 1797년 6월 17일까지 내린 종교금지령을 가리킵니다.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은 하늘 성소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 방마당도 하늘에 속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정말로 하늘 성전 제단을 측량하였을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는 상징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고 성전 방마당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성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성이 세상을 상징한다는 사실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실 때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을 상징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은 곧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말씀에 따르면 거룩한 성으로 상징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방인이 세상을 1260년 동안 짓밟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라고 하였고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프랑스 혁명 때 일어난 사건이므로 그 성의 길은 프랑스를 상징합니다. 13절에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고 하였습니다. 성이 세상을 상징하므로 성이 10분의 1은 프랑스를 가리킵니다. 프랑스는 다니엘서에 나온 10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의 10분의 1로서 언급된 것입니다. 여기서 지진이 났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고 하므로 그리스도의 두 증인이 3일 반 동안 죽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3일 반 동안 무덤에 있었던 것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그리스도께서 3일 반 후에 부활하실 때도 큰 지진이 있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언급된 지진은 상징적인 지진임을 알 수 있고 이 지진은 1797년 이후로 나폴레옹과 연결된 전쟁에서 일어날 죽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은 나폴레옹의 패망을 예언하면서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7천명이라는 숫자는 끝까지 일어날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로 올라갔다는 의미는 이 사건 이후로 영국 성서 공회가 발족되고 머지않아 성경은 거의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지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 요한계시록 11장 13절까지 둘째 화가 끝나고 14절부터 셋째 화가 시작됩니다.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였고 여섯째 나팔부터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온 3년 반의 환난까지 둘째 화로 묶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이 두 사건의 기간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끝난 1449년부터 1840년까지 391년 동안 여섯째 나팔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온 3년 반의 환난은 1793년부터 1797년까지이며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발족됩니다. 한쪽에서는 오토만 제국에 의한 비잔티움 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여섯째 나팔의 심판이 로마 교황권을 향해 내려지고 있었고 이 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하늘 높이 올리고 성경을 핍박하던 프랑스 혁명 정부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두 번째 화로 묶어서 나타낸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 불려졌습니다. 성경은 이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것이며 먼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일이 시작되겠고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을 상주시는 일이 있겠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이 다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이 심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먼저 조사해야 하며 그 다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시간에 맞추어 조사해야 하고 이 모든 조사가 마치면 의인에게는 상을 악인에게는 멸망이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가 마쳐지면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인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공포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이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심판과 상벌 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에 의하여 판단될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언급하기를 사단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 위 성경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며 이것은 5절과 6절에 말씀한 대로 1260일을 의미하고 이 기간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42달과 1260일로 이미 언급되었던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이 538년부터 1798년까지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5절부터 7나팔의 기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2장 마지막 사건은 1260년이 마치고 7째 나팔이 시작된 1844년부터 일어날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째 인과 셋째 화는 요한계시록 18장에 언급된 7재앙과 의인들의 구원으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